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 하면 수식하는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죠. 하지만 이 가을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식어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수를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지만 농가 밭에서 뿌려둔 씨앗과 싹이 어떻게 익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돌아보고 관리하는 때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이죠. 이렇게 지켜보면서 수확에 필요한 당장 그 추수를 할 때 필요한 인원들은 얼마나 되고 장비가 무엇이 필요하고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이런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가을의 초입, 이 들어가는 이 시기는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순간까지 이 기간이 영적 시간 구분상 가을의 초입, 바로 수확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의 시기 하나님께서 일할 일꾼을 찾으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를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요청에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대응해서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과 37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추수할 것, 추수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대상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로 36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바로 추수할 대상입니다. 이게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는 모든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추수할 대상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은 그럼 뭐겠습니까?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죄인들이 추수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그러한 의미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수의 방법과 추수하는 순서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모든 도시와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하신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 우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추수할 대상, 추수할 일꾼 하면 불신자 구원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수확을 해야 하는데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서부터 수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지도 않은 황폐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수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 제자들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스크린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추수의 순서, 말씀이 뿌려진 곳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머무르고 시작된 예루살렘과 그 유대에서부터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수가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서 가장 가까운 사마리아 땅으로 그 추수의 영역이 넓혀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거두어진 수확을 밑거름 삼아서 여기에 있는 씨앗을 가지고 땅 끝에 다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씨를 뿌린 곳에서 우선적으로 추수를 하는 것이지, 씨도 뿌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곳에서 추수하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데 이 씨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뿌려진 곳에서 추수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곳에서 거두어들인 알곡을 가지고 좋은 벽씨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다시 세상에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하면 그래서 우리가 떠올리는 단어가 알곡입니다. 추수한 알곡이 그게 이제 씨가 되는 것이고 그 씨가 세상에 뿌려져야 합니다. 온전한 알곡이 거쳐야, 건강하고 튼튼한 알곡이 거쳐야 건강하고 풍성한 또 다른 추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를 의미하는 알곡과 구분되는 단어가 쭉정이입니다. 그리고 이 알곡은 주님의 자녀들을 상징하고요. 또한 주님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또한 이게 이제 뿌려져야 할 그런 씨앗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주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서의 추수가 세상 모든 추수에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수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수확을 바탕으로 세상에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버려지고 태워질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서 주님의 추수의 대상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쭉정이는 껍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들지 않은 곡식이나 과일 따위의 열매를 말을 합니다. 이 스크린에 보면은 이 벽시의 쭉정이가 이겁니다. 속에 지금 알맹이가 없죠. 쭉정이가 원래부터 쭉정이가 아닙니다. 곡식 가운데서 내실이 없이 충실한 알곡이 되지 못한 것이나 병충해로 인해서 속이 비어버린 이게 바로 쭉정이입니다. 그러니까 쭉정이는요, 현대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이 트고 이삭이 되었던 경험이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이제 가라지와 쭉정이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라지하고 쭉정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라지는 품종 자체가 다른 것들입니다. 잡초죠. 하지만 쭉정이는 같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다른 작물이기 때문에 추수할 때 되면은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쭉정이는요, 추수를 다 한 후에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함으로써 그렇게 가려집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도 알곡은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는 키질을 해서 다른 그 쭉정이들은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고 비어있는 쭉정이가 세상에 뿌려져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의 건강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육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 기쁨으로 자원하며 헌신하는 공동체에서의 전도하고 선교가 진짜 건강한 전도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결국 선교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선교가 발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가 제대로 훈련되지 않고 영적으로 알미 부족한데 어떻게 온전한 선교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회에서 나오는 선교는요, 제대로 알지 못한 선교가 세상에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선교가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농경문화 시대 때 모든 동네가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같이 먹고 즐기고 건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 길렀던 소나 돼지를 잡아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함께 그 축제에 참석해서 몸보신하고 기뻐하고 즐깁니다. 이 소나 돼지의 헌신으로 모든 이들이 이제 기뻐하게 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일 이 소나 돼지에 질병이 걸려 있거나 사람으로 따지면 아주 못된 질병,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그 고기가 썩고 부패하였다면 오히려 이 국물을 먹게 되면 그 먹는 사람들에게 병이 들 거 아닙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교회와 그곳의 선교자들이 그들의 영적 수준, 영적인 상태가 선교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할 그곳에 선교지에 다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미성숙한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교회에서의 선교는요, 그 예산은 전체적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그러한 시각으로 봤을 때 예산 낭비일 뿐입니다. 오히려 선교를 통해서 아주 심각한 부작용들, 잘못된 사항들만 세상에 퍼뜨려지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을 알곡이라 이해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러면 이제 현대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저는 이런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수는 해야 하는데, 이 추수를 해야지 그곳에서 알곡이 생겨나서 그 알곡을 가지고 다른 곳에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수는 해야 하는데 알곡이 설익어서 추수하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추수하기가 겁난다는 뜻입니다. 알곡이 곳간에 가득 차야 그 알곡을 통해서 씨를 뿌릴 수 있게 되고, 이 알곡이 일꾼의 역할을 하며 또한 일꾼을 부를 수도 있는데, 알곡이 수확되어야지 이 알곡에서 일꾼이 나오는데 이 알곡을 추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햇빛과 수분을 제때에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병충해와 같은 외부로부터 악한 영들의 그런 모든 벌레 같은 것들을 제거해내야지 알곡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물론 믿음의 시작이지만 그것으로 구원의 과정이 완성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먹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토대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그냥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에서 그쳐서도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나를 깎고 희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남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서로가 같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병충해 같은 교만과 자기의 정욕과 이기심의 모습을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면서 제거해 내야지 알곡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훈련인데, 이 영적 훈련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영의 문제가 우리가 극복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손쓸 수 없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게 이 영의 문제인데, 이 영의 문제를 나 혼자 성경 말씀 보고 나 혼자 묵상해서 그걸 해결한다고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배우고 훈련 받아야 합니다. 마침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클래스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 좋은 기회를, 말씀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참석을 안 할 요량이시군요. 모든 성도님들 한번 과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등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 줌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 바빠서 시간이 안 돼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재직분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신학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저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워 나아가야 하시는 분들입니다. 재직분들께서 먼저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 이 책임감을 가지고 설순수범에서 참석해 주시고,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 동료해서 제자훈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이 뿌리와 싹이 났지만 결실하지 못하고 다 말라 죽어버린 이유는 옥토밭을 만들려고 하는 그
투자를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알곡이 아직 안 됐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알곡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알곡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알곡들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절대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알곡이 바로 주님의 일꾼입니다. 내가 알곡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살펴보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님의 요구가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압니다. 이 주님의 일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38절 말씀에서는 그 주인에게 청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중보하라는 말이죠. 자, 중보한다라는 말을 떠올리면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기 때문에 남들이 일꾼 되어서 일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일꾼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꾼의 삶을 산 신앙의 선배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말씀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25절에서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일꾼이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필수적인 통과 의례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이 골로새서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고난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일꾼을 상징하는 키워드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대표적인 옥중서신이죠. 골로새서를 쓸 때 그는 로마에서 가택에 연금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까지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변절자라고,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의 고난은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이나 자신이 연관되어 있는 세상 일들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고난에 맞서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사역을 위하여서 고난받는다라고 믿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기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당시 교회를 위한 고난, 그 당시 바울 시대의 고난은요, 로마나 기독교를 미워하는 전통 유대인들의 폭력과 이런 해코지들이었다면, 그렇다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자유로운 현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대의 고난, 이 평화로운 지금의 고난은요, 초대교회처럼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러한 고난이기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문제에 의해서 생겨나서 우리를 참신앙,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인 여러 많은 요인들이
우리에게는 고난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역, 그리고 이를 위한 주님의 부르심이 그의 삶에서 최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부르심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내 일신의 문제를 먼저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주님을 가로막는 현대의 고난입니다. 옥중서신을 쓸 때 바울은 자신이 연로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면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빌골몬,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네 개의 서신이 옥중서신인데요. 이 서신을 쓴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를 썼을 때도 이 골로새서를 썼을 때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 나는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자유가 없지만, 나는 나이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갇혔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 신체적으로 자유하고 그렇지 않은 것, 재산이 있고 없고, 세상 일로 바쁘고 안 바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할 이유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알아주십시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신으로 채워가듯 우리도 현대의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마음이 찔립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내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일에 예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를 헌신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로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증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록 부족하지만 함께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의 시험과 괴로움에 저항해 보자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걸 가능케 하는 놀라운 비밀과 힘을 깨닫고 그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주 풍성한 은혜의 체험이고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27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느낌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하고, 그래서 주님과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고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에서 접신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접신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나 악귀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 이것을 접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샤머니즘, 무속신앙에서는 이런 현상이 그 사람에게 너무 임하게 되면 너무 힘들게 되니까 신내림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접신의 과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제적이죠. 굉장히 폭력적이죠. 약한 영들이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항상 공포에 떨고 자신을 포기하게 하고 이 귀신, 악한 영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이 신뢰를 받은 사람들은 이 귀신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삽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고요. 평화롭고 안정적인 그런 삶을 전혀 꿈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임하는 그 과정은 정반대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삶은 이 감격과 기쁨으로 자원하는 삶이 됩니다. 이게 성령과 악령의 차이입니다.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더 거룩해지면서 내가 더 완성되어지고 더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누르던 그 모든 죄의 속박에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함께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평강을 끼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추수의 때여서 여러 분야, 여러 장소, 여러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각자의 역량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을 외면하고 모른 척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맡았던 일들까지 다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함께 조금씩 나누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함께 평화롭고 즐거운 그러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하는 사람들만 일을 합니다. 몇 년 지나다 보면 그 일하던 사람들도 일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철부지란 말이 있습니다. 농경사회인 우리나라에는 24절기가 있죠. 그래서 그 24절기에 따라서 이 절기의 변화에 따라서 농업을 준비를 하죠. 농사일을. 그 절기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생업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농사를 제대로 잘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자꾸 실수하게 되고 일을 망치게 되는데, 그래서 때를 알지 못해서 사고치는 사람들을 철을 알지 못한다 해서 철부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철부지라는 말이 현대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쓰이냐면 실수하고, 그래서 그 실수로 인하여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철부지라고 합니다. 미성숙하고 때를 알지 못하는 철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와 변명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상대방을 존중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만을 끊임없이 주장하려고 합니다. 생각나는 거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버리고 행동을 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철부지들은요, 사람한테 하는 그대로 하나님께 같은 무례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의 때 이 시기의 심각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똑같이 애써 부인해 버립니다. 이런 영적 무관심이 그래서 그대로 신앙생활에 드러납니다. 크리스천 저널리스트이자 언론가였던 말컴 머그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왜 교회에 가는가? 아마 교회에 가기 위해서 가는가 보다. 사람들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아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왜 기도를 하는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 보다. 왜 봉사하는가?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나를 향해 끊임없이 인내해 주시는 그 인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수의 시기입니다. 알곡을 추수하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 알곡으로서 또한 일꾼으로서 주님의 자녀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노력합시다. 그 음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나를 채찍질 해보기도 하고 독려하면서 주님께 의지합시다. 우리의 노력에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독선을 점차 지워주시고요. 세상적인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욕심과 정욕을 누그러뜨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 때 철부지들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사역에 헌신할 알곡이고 일꾼들입니다. 일꾼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